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게 될 것이라고,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7장에서는 6장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7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에서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갑자기 유대법이 나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에게서 놓여 다른 남자와 결혼할 자유를 얻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우자가 죽으면 이제 부부간의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것은 간음죄로 간주되어지고 처벌받게 되어지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에 대한 여자의 의무는 완전히 사라져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유대법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 결혼법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땡뚱맞죠?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의무로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해방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꼭 율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져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율법은 필요한 것인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율법은 필요한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거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율법에서 자유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 율법에서 자유함을 입어야지. 근데 그 자유함을 입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며, 그러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바울이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다, 죄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율법이 오히려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 이 율법이 도대체 뭐에 필요한 것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즉,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약간의 혼란이 찾아오죠. 또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앞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방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꼭 해방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율법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약간 뭐지? 하면서 약간의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바울이 말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말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이런 혼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율법으로 해방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오히려 죄가 율법을 이용해 더욱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계명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죄가 죄인 줄 몰랐을 때에는 무심코 그냥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죄가 이제 율법을 통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우린 연약하죠. 우린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악한 본성을 이 율법이 일깨우는 것이죠. 이건 죄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본성이 일어나게 되고 일깨우게 돼서 더 죄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성을 깨워서 오히려 율법으로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들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앞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럼 후에는 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에서 벗어나 더 나아가서 이 율법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이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서 쓰여지기 때문에 후에 이 바울이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내적 전투가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으로 치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적 전투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내적 전투가 있었는데 우리들의 삶도 좀 돌아보면 날마다 우리 안에도 내적 전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항상 옳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항상 지키신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형통케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듣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 삶 속으로 돌아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이 우리들에게 자꾸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가 연약하여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정욕과 인간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 또 무슨 싸움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래? 아니면 네가 육적인 것을 따를래? 세상적인 것을 따를래? 네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그런 정욕과 그런 욕심과 그런 탐욕을 네가 따라서 살아갈래? 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전쟁 그리고 내적인 전쟁들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때에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이 내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이런 영적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올라오는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 성령님께 나의 지금 상황을 보고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내가 여기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그것을 위해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정말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또한 내 내적인 것에서 올라오는 내 정욕으로 올라오는 것들, 이것들이 맞물렸을 때 날마다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지 않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돕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매 삶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평강의 왕 구세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일터와 기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매 삶 순간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래도 날마다 다가오는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서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이 낙담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기다림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그 성탄의 아침 그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자녀와 일터와 기업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축복의 대가 계속해서 자손 대대까지 이루어지며 아버지랑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일터와 기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기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펴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가운데 주님 우리들이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것이 아닌 이때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보장되어지고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귀한 축복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